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5개의 초가 한 주에 한 번씩 켜집니다.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초가 켜지고 마지막 5째 주에 5개의 촛대에다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이 촛대를 앞에 세우고 베들레헴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순례온 모든 세계의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인들, 천주교, 정교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베들레헴 한 바퀴 돌고 다시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전 세계가 방송합니다. 이 절기가 다가왔는데 이 촛불의 역사는 참 인류의 역사 중에 오래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촛불을 켜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올바로 제대로 나라를 보살피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국을 보면서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다윗에 대한 얘기는 할 게 더 많이 있지만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쯤 마치는데 그 다윗의 얘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윗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이냐? 지금 우리는 아닌가? 우리는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구약시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시죠. 다윗은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구약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분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들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도표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구약의 역사가 특별히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을 그 주제별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자, 다윗이 한가운데 있고 다윗을 중앙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한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다윗의 부모와 형제입니다. 7남매 중에 7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8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외에도 많은 또 아내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좋은 아들, 나쁜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은 반란 일으켰고요. 솔로몬 같은 아들은 훌륭한 아들로 그렇게 얘기되죠. 또 아내 중에서도 미갈 같은 아내는 나쁜 아내, 아비가일 같은 아내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 쪽으로 오면, 제사장 쪽으로 오면 그 당시에 아히멜렉, 아비나, 아비아달, 나단, 사독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죠. 아마 가장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울의 가족 중에 이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막내 아들 이스보셋, 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또 무비보셋을 도왔던 마길 시바, 이게 이제 가족, 사울의 가족의 패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은 사울 가족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는데 골리앗이라든지 암몬 족속 또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죠. 또 계속 보면 다윗을 도와서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 우리야 같은 사람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요압, 아비세, 아사엘은 다윗의 군대 군인이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윗이 만났던 훌륭한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사, 법궤 때문에 죽은 사람, 오베데돔, 법궤 때문에 복받은 사람, 시므이, 다윗을 저주한 사람, 이때 아히도벨, 배반자들, 후세, 충성한 사람, 바르실레, 다윗에게 공개한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판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실명으로 혹은 가명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사무엘하에 2번 나오고 역대상에 2번 나오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을 만약에 예수님으로 본다면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과의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우리가 대림절을 만나서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2 종류로 크게 나누면 대적자와 충성자, 대적한 사람과 충성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 예수님에 대한 충성자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사람들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힘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었죠. 성경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90cm, 골리앗의 몸무게가 300kg, 300kg면 100kg 건장한 남자의 3배, 그러니까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서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짓을 이 골리앗이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골리앗 그러면 그 옛날에 다윗을 괴롭힌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은혜 받을 방법은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골리앗이 나구나. 그러면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힘으로 대적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뭘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힘이 많았던 시대에 항상 교회가 부패해요.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시대죠. 이 중세시대는 이 교황의 권력이 대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화형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이 센 교회가 개신교로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힘의 잔재가 있습니다. 뭐 대형교회라는 힘에, 또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또 나름대로 뭐 권력이라는, 직분이라는 어떤 나름의 힘, 그 나름의 힘, 그 뭐 권력이라든지 무슨 또 자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골리앗을 탓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힘이 넘쳐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신종 골리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즈는 파워, 힘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안에 있는 힘이에요. 힘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늘 안에 두는 거, 힘을 늘 안 쓰는 사람. 그래서 가장 좋은 힘은 자기를 죽이는 힘. 예수님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그 힘은 안 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잖아요. 가장 큰 힘은 자기를 죽이는 힘, 예수님이 보여준 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처럼 한 해 동안 혹시 주님을 대적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사람인데 미갈인데, 이 미갈이 상징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사람.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닙니까? 다윗과 정략적인 결혼한 거죠. 물론 미갈이 다윗을 남성적으로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남성의 매력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게 남성, 여성의 매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과 믿음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미갈에게는 헌신과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좋아하니까 창틈으로 보면서 왕이 처턱머리도 없이 옷이 다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네, 아니 자존심도 없나? 이러면서 왕을 무시했는데, 이거는 하나님보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화된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 아니라 종교성.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미갈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제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늘 미갈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다윗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예를 들면 시므이가 있어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많이 은혜를 베풀었죠. 다윗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막상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갈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그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백성과 함께 맨발을 벗고 지금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입니까? 사무엘하.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다윗의 신하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종류의 비방과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의 조상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비방을 퍼붓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다윗이 잘한 걸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늘 비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한 건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늘 못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비방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왜곡하고 확대를 해요. 이 사실은 피를 흘린 건 다윗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은 없어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사울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다윗 보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왜곡된 거죠.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게 비방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비방의 특징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말한다. 공개적으로. 지금 다윗과 지금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그 앞에다 대고 막 퍼붓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비방은 혹은 책망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칭찬은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요게 시므이가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소금을 뿌렸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의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저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며 깨닫는데 다윗이 세 가지로 그 태도를 보여요. 저처럼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여기 성경 볼까요? 성경 봐요. 성경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지금 그 사람이 좀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내가 다 듣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심판은 다 주님께 있고 나는 심판하지 않겠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언제나 남을 괴롭힌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골리앗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연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시므이도 아니고 나는 골리앗도 아니야. 나는 뭐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액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다윗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은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어느 날 배반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배반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비보셋인지 모르겠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연말에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래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역사가 말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아들은 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잘 모신 충성된 사람도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서로 적이에요. 왼수예요. 왼수의 가문의 아들들이에요. 요나단이 잘 되면 다윗이 망하고 다윗이 잘 되면 요나단 망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우정으로 이런 대적 관계를 넘어섰으니, 야, 정말 요나단은 훌륭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란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친구는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우리 친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친구처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 요나단 말고 또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비가일을 제가 설교했지만, 이 아비가일은 참 훌륭한 여성인 게, 우리 모든 남성의 로망, 모든 남성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비가일 같은 여자. 왜? 아비가일은 나발이 나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고 노발대발, 나발을 왜 이름 붙였나 했더니 하도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다 보니까 이름이 나발이야. 그래가지고 이름도 나발이고 이름 뜻이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쁜 일을 하도 많이 했는데 다윗이 그를 치러 가는 사이에 이 아비가일이 대신 자기가 남편 대신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랬죠. 성경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내 남편을 봐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바람에 남편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다 사는 화해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비가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연인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처럼 이렇게 대할 수 없을까? 아가서에 나온 거죠. 자,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바르실레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요. 80세예요. 성경에 80세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지금 모든 사람이 전부 압살롬의 반란에 지금 시류를 따라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늙은 다윗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다. 젊은 압살롬의 앞으로 미래가 있다. 다 그쪽으로 가는데 이 바르실레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고 기름 부은 종이지 압살롬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면서 끝까지 다윗을 섬겼는데, 성경은 뭘까요? 얼마나 다윗을 접대를 잘했는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 부자가 자기의 부를 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데 썼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잘 위로하고 그 신하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바르실레에게 이만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죠. 당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 당신에게 보답해야지 않겠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제 나이가 80세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더 영광을 보겠다고 제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편하게 살 테니 왕은 홀로 가소서 하고서 안 따라와요, 이 바르실레가.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인물형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봉사하다가 때가 되면 아무 보상도 없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잘한 게 있나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목회했고, 장로가 당연히 교회를 치리했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상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거죠. 바르실레. 이런 바르실레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겸비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소개하려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 무명의 세 용사, 세 사람의 무명 용사,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자, 상황이 뭐냐? 지금 압둘람 굴에 400명의 용사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근데 그 굴이 얼마나 좁고 협착합니까? 그 굴에서 그 400명이 옹기종기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마른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베들레헴의 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 거기서 목동이었잖아요. 어릴 때 그걸 다 다니다 보니까 거기 샘이 있는 걸 알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 샘에 그 맑은 물을 좀 누가 떠와서 내가 그 물을 먹으면 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다윗은 해변가에 있고 베들레헴은 높은 산 꼭대기 있잖아요. 800m 위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누가 가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갈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탄식처럼 얘기했는데, 새 용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가겠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니면 장군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뭐 자기 참모도 아니고, 아니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야. 처음 본 사람 세 사람이 우리가 가겠다는 거야. 아니 정말 가겠어? 아니 정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무명용사 세 사람이 자원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무명용사를 봤을 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김구 선생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상하이에 일본의 총독이 오게 됩니다. 홍구공원에 연설하려. 그때 이봉창이가 내가 바로 이 총독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김구에게 나온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바로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폭탄을 두 개를 준비하는, 하나는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다고. 이 대단한 열사가 김구에게 왔어요. 도시락에 2개의 폭탄을 그에게 주면서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 이봉창을 보면서, 이 젊은이를 내가 마지막 보는구나. 이 젊은이를 내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안 보낼 수가 없고 가긴 가야겠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봉창을 보내는 김구의 마음, 그 마음이 혹시 이 새 용사를 보내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기는 가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사선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을 가져다가 맑은 물을 퍼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물동이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 물을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차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종들의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다, 이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의 피를 마시겠는가. 이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제로 부어드리도록 그에게 주고 물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고 역대상 12장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스토리가 2번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조금 어렵지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2개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를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겁니다. 연대기 순서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역사입니다. 근데 역대상, 역대하, 이거 역대기 역사라고 부르는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뒤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네 하고 발견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그 뒤에 먼 훗날 다윗의 입장에서, 성전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역사를 쓴 거예요. 여기 역대기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고 역대기는 시대도 다르고 쓴 저자도 다르고 역사관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른데 같은 얘기가 2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 한 장 틀림없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감동적인 무명용사의 충성스러운 얘기는 신명기 학파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학자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역사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가 하면 무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이름이 없어요. 뭐 요압이니 아비세니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왕을 위하여 충성했다. 그나마 목숨을 내바치고 블레셋 사람의 전선을 뚫고 거기 가서 물을 가져왔다는 이 용감한 충성의 이야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무명의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세계를 여기저기 다니면은 가끔 묘지를 갑니다. 묘지를 가면 그 묘지마다 항상 있는 게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무명용사의 묘지. 제가 워싱턴에 가니까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자, 국립묘지.
거기를 가면 거기 뭐 존 F 케네디부터 많은 대통령의 뭐 좋은 거기 무덤들이 쫙 즐비합니다. 즐비한데 알링턴 국립묘지 중에 제일 중앙에 있는 묘지가 뭐냐면 대통령 무덤이 아닙니다. 무명용사의 무덤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이 있으니까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한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베트남 전쟁에서 제2차 전쟁, 한국 전쟁에 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용사의 그 주변은 사람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무덤을 안 지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명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양화진을 가보면 거기 마포의 양화진을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거기에 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러라든지 스크램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고 수없는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무덤. 그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그 자녀들의 무덤은 저쪽 구석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 그 자녀들이 누군지도 이름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자녀들의 무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더우드라든지 뭐 아펜셀러라든지 뭐 훌륭한 선교사 고생 많이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명예와 존경을 받지만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따라서 낯선 나라 와가지고 3살, 4살 콜레라로 전염병으로 못 먹어서 그렇게 죽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서 고생하다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 어린 것들이 죽었는데 이름도 다 모른다. 그 정도로 많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 볼 때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무명으로 봉사하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 그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 이름 내지 말고 어쨌든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지. 그 마음으로 우리 봉사.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 주일날 올 때마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라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있기 마련이죠. 누가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청소한지 아세요? 알고는 계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청소는 누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누가 하겠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아침에 9시에 와서 기도하고 주보를 다 접어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꽂이다 다 이름을 확인해서 다 넣고 그 다음에 본당, 이 우리 교회가 보통 큽니까 이게? 이 본당을 청소하는데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전부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전부 이게 좀 걸레로 닦고 기도하고 다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다 몰라도 야 고맙다. 내가 앉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신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 목자들 가운데 지방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지방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마다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가 아니면 안 와도 돼요. 목자가 아니면 제발 좀 지방에 있으면 좋겠어요. 매주 올라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목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금요일날 할 수 있으면 일찍 와서 좀 늦게라도 심야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목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 가운데는 지방에 남편이 근무하는데 남편을 또 보살필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말에 올라와서 목장 살필라 신방할라.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사 중에 어떤 교사는 제가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요 토요일날부터 와가지고 주일날 밤까지 일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풀로 일하는데 월급도 없고 그렇게 일하는데 얘들이 휴가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한테 아니 왜 휴가도 안 가고 그래? 왜 혼자 일하는 것처럼 그래? 그랬더니 그 교사가 휴가가 따로 있나요? 교회가 휴가지예요. 교회처럼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400명, 500명을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섬겨서 지금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연세 많은 분들을 커피 대접한다고 집에서 커피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일일이 커피를 대접한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6.25 때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65년을 홀로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유복자예요. 아버지도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일생을 살았는데 남편 돌아가시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바느질을 좀 하잖아요. 바느질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 몸도 약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속옷인데 속옷을 뭐라 불러요 이거? 어? 고쟁이.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 전부 이걸 만들어서 부부 두 개를 딱 담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니까 이거 입고 주무세요 하고서 이걸 선물로 주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부흥사들 뭐 선교사들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 전부 이걸 주는 거야. 그래 그 선교사나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국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고쟁이를 주는 교회는 처음이다 이거야. 아니 한국 교회를 다 다녀봐도 아니 뭐 고쟁이를 이거 뭐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고쟁이를 주는 거는. 근데 이게 제일 실리적이고 편하고 제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 근데 한 번도 그 권사님은 그 선교사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숨어서 안 계셔. 안 나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자기가 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우리 이름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지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를 순방하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을 갔어요. LA에 갔어요. LA에 가면 한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만나려고 미리 전화하고 약속을 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그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목사님 제가 급하게 상이 나서 1시간쯤 있다 오니까 그 사이에 당신을 안내할 분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썼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미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꾀져진 사람 처음 본 것 같아. 완전히 막 새카만 굴뚝에서 나온 사람처럼 생기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아주 지저분하게 막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니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커피를 타고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목사님이 자기를 시켜서 좀 기다리라 했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불편하셨죠? 미안합니다. 제가 상이 나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아니 안 불편했어요. 어떤 청소부가 저한테 잘 대접해서 커피도 마시고 지금 잘 있다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분 청소부 아니에요. 아니 누군데? IBM 부회장이에요. 그래요. 나는 IBM이 지금 뭔지 몰라요 지금도. 근데 큰 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 혹시 IBM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끝나고 저희 귀에다가 제 무식을 폭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IBM 부회장인데 어느 날 한국교회 와서 리시버를 꽂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됐어. 그 교회 교인은 자기 엔지니어인데 자기는 뭐 고치는 게 전문가야.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뭘 이 교회에서 할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할 건 고치는 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로 하여금 관리 집사에 칭호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부지런히 교회 여기저기를 손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청소하고 여기저기 기계 만지고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청소부처럼 생겼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청소부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도. 이야, 내가 생각할 때 멋지다. 인생 멋지게 산다. 세상에서도 IBM 부회장쯤 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청소부처럼 일하는 이 두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생각. 그리고 휴스톤에 가서 휴스톤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 제가 좀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가니까 목사님 또 안 계시는데 거기 인품이 좋아 보이는 연세가 많은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거기 목양실에. 그래서 목사님 좀 이따 오시니까요. 좀 기다리시라고 친절하게 하면서 커피를 대접했어요. 기다렸어요.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저분이 누구시냐고. 저분이 나이가 많은데 왜 거기 비서실에 앉아 계시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분이 저 서울공대 대선배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 보잉사에서 전무까지 하고 굉장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은퇴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교회에서 좀 섬기고 싶은데 좀 제발 좀 일자리 달라고. 그러면서 내 비서가 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게 생겼으니,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기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큰 짐이냐,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제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 비서로 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은퇴하고 세상 일을 다 은퇴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 후배야, 자기 학교 후배인데 학교 후배고 한참 후배인 자기 후배 목사님 앞에 굽신굽신하면서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타이핑도 하고 물도 떠오고 보잉사의 전무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와, 이게 멋진 게 아니에요. 멋진 거 아니야.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게 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저를 방문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분인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의사래. 그래서 왜 나를 왔느냐, 한국 의사. 자기가 나이가 지금 77세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인생의 10분의 1을 11조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대요. 자기가 의사가 된 뒤에 인생을 70으로 보고 7년간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7년간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교순례 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거의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많다고 의사가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년간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전부 여기저기 안내하면서 설명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마치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충성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손미영 권사님을 위해서 만든 추모 CD입니다. 17개 노래가 들어있고 여기에 2곡이 손미영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손미영 권사님이 이 독창할 때 이 자리에 있었어요. 3년 전인가 그래요. 3년 전인가. 손미영 권사님이 암에 걸리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때 건강할 때 여기서 녹음할 때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독창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손미영 권사는 갔어요. 여기 노래가 남았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 언제까지 썩힐 겁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가 있다면 지금 찬양하시죠.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운 목소리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우리의 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때 손권사도 자기가 3년 후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있을 때 찬양해야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까지 우리의 생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년에 제발 좀 봉사하십시오. 그 목사님 내년에 바빠서요. 언제까지 바쁘게 살다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건강할 때, 일할 만할 때, 봉사할 만할 때 봉사해야지. 언제까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대림절에 다윗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처럼,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섬겼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했는데 우리는 사실 대적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울이요, 도액이요,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이요, 우리가 미갈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은데 언제까지 그 시간을 소모하며 그렇게 비단하며 부정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생애가 깁니까?
우리의 생이 길지 않으니 하루라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불렀던 여종도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사오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하들, 거룩한 백성들,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배반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액, 사울, 아비도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성스러운 후세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르실레가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워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대림절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다 충성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